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되는 이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까이 오게 되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들이 현재 키아즘 성경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구약 모세오경과 신약 사복음서 그리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시가서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가서부터는 이북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공급되고 있으니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구매해 주시고 주문해 주시면 이북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응원을 부탁드려 계속해서 키아즘 성경이 출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키아즘 성경 구조를 소개할 내용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제가 밑줄을 다 걷지만 그걸 그대로 내려오면 이렇게 구조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키아즘 구조를 보게 되면 A는 복음에는 A-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A와 A-는 구조 분석을 보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의인은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키아즘 구조를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유명한 구절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종교개혁자 루터로 하여금 아주 엄청나게 고민하게 한 이 말씀입니다. 동시에 그런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루터가 이 말씀 때문에 깊이 좌절하고 고민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바로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악에서 떠났고 정말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하신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욥은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욥기 9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면 과연 우리 같은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어지는 것 아닐까요? 루터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차단되었다고 당시에 막막한 심정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는 전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인간이 만족시켜야 될 그 인간의 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옳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루터가 처음에 이해한 내용과는 정반대의 사실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한 대로 인간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에 적합하고 받아들여질 만하도록 믿는 그런 자들에게 가져오신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앞서 17절 앞에 16절에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든 헬라인 그리고 이방에게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밝히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본문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 즉 믿음으로 의인의 지위를 얻는 길이 제시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거듭된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하는 이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의 지위를 얻는 길이 계시되었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번역된 오늘 이 디카이오 쉰의 데우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쉰의 데우,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이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먼저 이 단어의 의미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디카이오 쉰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우리 헬라 세계에서 사회적 정의와 법률적 공의를 나타내는 그런 개념으로 쓰였지만은 성경에서는 이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절대적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과의 관계된 보다 엄격한 개념으로 이것이 쓰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카이오 쉰네는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표준과 그 본성에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는 길, 다시 말하면 칭의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은 대속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방법을 성취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의는 바로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한 응보적 공의가 아닌 무죄하였지만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함으로 구속의 법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죄인이 얻게 되는 은혜로운 의가 계시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단어를 우리는 나타나서라는 말입니다. 나타나서. 자, 나타나서라는 말은 아포칼립테타이라는 말인데 이 아포칼립테타이라는 말은 덮은 것을 제거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또 알게 하다 또는 계시하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아포칼렙토의 현재 수동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17절에서 지속을 나타내거나 또는 불변하는 진리를 나타내는 현재어로 쓰여 있다는 것은 복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며 이것이 불변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나타난 이 수동태는 우리가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신적 수동태는 계시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신의 죄와 그에 대해 무섭게 응보하시는 하나님의 이 공의에 파묻혀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달자마자 그는 바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신칙의의 교리를 확립하고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여지는 것이고, 동시에 이 믿음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져온다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설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유일한 출발점과 또 목표점이 바로 믿음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인간의 구원 과정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자 구원의 전 과정에 필히 요청되는 최소한의 법적 요건의 충족이기도 한 이 칭의를 얻는 데 있어 믿음을 대치시킬 만한 다른 어떠한 방법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유일한 출발점과 목표점이 바로 믿음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인간의 구원의 과정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자 구원의 전 과정에 필히 요청되는 최소한의 법적 요건의 충족이기도 한 이 칭의를 얻게 되는 데 있어서 믿음을 대치시킬 만한 다른 어떤 방법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여기서 두 번 나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이 단어는 피스티스라고 하지만은 동일하지만은 그 의미에 있어서는 약간 다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자, 요 앞에 나오는 믿음, 이 믿음을 믿음으로라는 말은 에크피스테오스, 이것을 에크피스테오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은 그리스도를 만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기본적인 그 믿음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는 길, 이런 의미로 사용된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두 번째 이 믿음은 뭐냐면 에이스피스틴. 이 에이스피스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믿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에 출발해서 믿음을 말하는 앞서 나온 믿음과는 달리 그 믿음의 결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징 짓는 성숙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칭의에서 성화의 성숙한 삶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말 표현으로는 좀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좀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칭의의 믿음을 통해서 성화의 성숙한 믿음으로의 어떤 전환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다고 하는 이신특의의 바로 신학적 체계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신특의는 바로 요 앞에 나오는 믿음은 이 신에 속하는 거고 뒤에 나오는 믿음은 의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바로 칭의의 유일한 조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분은 믿음을 지닌 이들을 오히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칭의의 개념을 도덕적인 어떤 완전함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죠. 도덕적인 완전함은 칭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성화의 문제이므로 이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여 칭의되지 못했다고 단정해 버리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였다면 그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행위에 근거되지 않고 오직 믿음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믿음에는 이를 증거하는 합당한 생활이 따르게 마련이지만은 의인이 되는 조건은 바로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없음은 바로 영원 불변의 진리에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받았고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령받은 이 복음 안에 바로 의의 길, 바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길이 오직 믿음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구약에서 제시되어 있으며 이 원리가 구약의 사상과 일치하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받기라도 하듯이 구약 하박국 2장 4절을 바울은 오늘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하박국의 본문의 문맥적 의미는 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그분을 잠잠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구절을 본절에 인용하면서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에 가능하다고 하는 의미를 확대 적용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양분되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의인을 수식하느냐 아니면 요 살리라를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의인을 수식한다고 하는 견해를 볼 때에 본문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은 살 것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될 수 있는 방편이 바로 믿음뿐이라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영생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점에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견해는 요 살리라에 해당하는 요 제스타이, 살리라에 해당하는 제세타이가 바로 영육 간의 영생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요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이 살리라를 수식할 경우에는 이때는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의 문제에 강조를 두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헬라어 문법으로 볼 때 이 두 가지 해석은 모두가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문맥이 둘째 의미를 취하고 있고 바울이 이 문장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결론적으로 권고의 말로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두 번째 견해가 더 합당하다고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통해서 볼 때 이 두 가지 사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에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가히 혁명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함이죠. 그래서 복음은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고 복음은 눈물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그리고 통곡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격하게 되어 있고 바로 변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식 많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이 복음을 우리는 제대로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하박국의 선지자와 사도 바울이 언급한 대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사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의인이 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을 깨닫기까지 사도 바울은 사실상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습니까? 회심하기 전 어거스틴의 방황도 사실은 바로 이것을 깨닫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행착오의 방황을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모두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믿음의 도를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절절한 심정을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맛을 잃어 사람들의 발길에 걷어차이는 소금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믿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또 이것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